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작년에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가시, 사단의 사자, 곧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두 번째는 그 허락하신 것도 간구해야 된다. 우리가 간구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육체 가시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은혜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는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런데 오늘 이 은혜는 사도 바울도 3번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은 잊었다든지 그까지 생각 못 해봤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오늘 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3번을 간절히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은혜가 네한테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분한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충분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바울아 네한테 족하다 하고 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는 그 은혜가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약한 게 강해진다든지 뭐 약한 게 채워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약한 게 온전하여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특히 2016년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약한 게 어떻게 온전하여진다, 이 뜻이 무엇이냐.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펄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텔라이타이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온전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이 얼마만큼 퍼펙트해야 되냐면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을 누가 온전하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되겠다 해서 온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 능력이 너를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놓쳐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뭘 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열심히 3번 가시를 위해서 간구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곧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2016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그 가시가 계속 여러분을 찌를 거예요. 계속해서 2015년도 우리 고민했던 것, 우리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것이 역시 올해도 여러분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태 사도 바울도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진짜 잘 행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도를 쫓아서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시 돼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내한테 제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엉뚱한 응답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내 은혜가 바울아, 네한테는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게, 은혜를 먼저 아는 게 아니고 주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게 뭐냐,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려면요, 2016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한다면은요, 여러분이 낮아져야지 물이 위에서 흐르는 거예요. 물은 절대 밑에서 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이나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버리면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만 기다린다 그러면요, 은혜가 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한 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약한 것과 온전한 것을 딱 한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19절입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전의 계명은 연약하다,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더 좋은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거기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게로다. 지금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누가요? 부자 청년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이,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이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내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역시 2016년에도 그 구원이 여러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시작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나를 구원받은 줄로 생각한 자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딱 듣는 순간에, 아, 나는 잘 못됐구나, 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한테 바른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태 내가 이루려고 하고 정말 죄에서 벗어나보려고 하고 정말 내 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은 죄 법을 따르는 진짜 이 공부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2016년도에도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끝나실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약한 데서부터 출발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과 계명으로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하지 않냐고 강한 자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이게 건강하고 병든 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 나오는 말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야지만 예수님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여태 30년 40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절대 예수가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뭐냐면 세상의 법대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그러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데 약한 거 자랑하세요? 아니면은 어떠한지 없는 거라도 막 조금 이자붙여서 강한 거를 자랑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강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은요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이 1번이 그거예요. 자기가 강한데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고 재산 많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자녀들 똑똑하고 뭐 믿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뭐 믿는 자가 뭘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좋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 없어지냐 이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를 금식을 하고 40일을 하든 뭘 해서 여러분한테 채워주면은 여러분이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더 나아올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자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금식하고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한 것을 이 연초에 자랑하면은 이 연말 되면요 이 약한 것이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한 것으로 시작 안 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IQ가 180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제가 그 이상 얼만큼 높아지겠어요? 제가 IQ가 80이에요 100 빼버리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80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자꾸 막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을 호랑이나 사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양처럼 그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은 분명히 찢겨 죽어요. 그렇게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전부 다 거꾸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가지고 튼튼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래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 천만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왜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그래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시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 자랑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에요 내가 부덕불 내가 자랑을 하려 그러면 내가 부덕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나는 떨어지면 깨지고, 여러분 지금 질그릇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다 밥이나 이렇게 국 떠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엔 너무 좋아가지고 하다못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뭐 코닝인지 뭐 이런 그릇은 갖다 쓰지 이런 질그릇 쓰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릇이 보배가 자꾸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그 보배가 질이 돼버리고요, 그릇이 보배가 돼버려요. 그 보배가 흙이 돼버리고 그 질그릇이 보배 그릇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지 그 주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거 얼마짜리예요? 예. 성경에는 그 1만 달란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천불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어디 천불만 준다면 걸러 가지 주일 예배도 안 오고, 뭐 어쩌면은 조금 기침 두세 번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돼. 기침 두세 번 하면 몸이 아프다 그러고 주님 앞으로 안 나오고. 여러분 가만히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보니까 이 100데나리온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서 갖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잡아다가 돈 안 준다고 옥에 갖다 넣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 조금 찌르는 가시, 내 조금 약한 것 숨기고 감추고 내가 예수 믿는데 지질이 궁색이 떨어서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뭘 자랑하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생긴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지금 이 궁색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실질 여러분 맞아요? 아니면 궁색한데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앞절에 뭐냐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가 그냥 여러분이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그 은혜 구원을 보여준다면요, 여러분이 왜 약하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몇십 년 몇백 년 죄를 구한데도 그 죄가 탕감이 될 수 없는 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지금 육체에 좀 찌르는 가시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보여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도리어 크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약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냐는 거죠. 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강해야지만 예수 믿는다. 어디서 그게 난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모든은 아니고요, 거진 다 복음을 어떻게 변개시키느냐, 잘 돼야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짜 정확하게 전해지면 교회가 부흥돼야지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무조건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봐야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또 그 가려봐야 얼굴에 다 나타나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보면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걸 자랑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구나. 세상 자랑만, 그냥 세상 것만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기는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러니까 절대 이제 세상 자랑하지 말고 이제 약한 거를 목사님 앞에서 무조건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16년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육체를 따르는 육체의 지혜예요. 육체의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느냐? 미련한 자를 택한다라고 성경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29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분명히 질그릇이에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빚은 그런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빚은 그릇이 되면은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안 담아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높아지고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는 뭐를 담느냐? 자고하지 못하게 육체의 가시를 담아 놓는다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이게 무슨 기복, 축복 자꾸만 이래 가서 여러분이 복을 담으면은 여러분께서 진짜 좋아지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고 순금 그릇이 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담는 게 아니고 담아줘요. 뭘 담아주느냐? 진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들이 크니까 뭘 담아주느냐? 가시 담아줘요. 가시. 그러니까 그 가시가요, 뭐 한마디 말하면 툭 쳐요. 근데 한마디 육체의 자랑을 하는데 툭 안 치면은 그 가시도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속에 예수 없는 분이에요. 말은 예수 믿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육체의 자랑이 좀 나오려고 그러면 억지라도 절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도 앞에 둘째까지는요 정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 주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안 하고요, 자매님, 형제님,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한테 대번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약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도 있고 뭐 지금 뭐 성도도 몇 명 되고 그러지, 좀 나처럼 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지금 몇 년 교회 했는데 지금 저하고 우리 집 식구하고 뭐밖에 안 나오는데 목사님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거 똑같아요. 과연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둘이서 같이 하는데 한 분은 승진하고 나는 승진이 안 되고, 둘 다 사업을 했는데 한 분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절대 그건 약한 게 강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0절에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지금부터 2016년에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약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건요, 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 궁핍, 핍박, 곤란, 능력,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할 때, 이런 모든 일이 생기면은 이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서 3번을 간구했나요? 육체 까시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소망 적어주세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시가 팍팍 있으면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러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문제 있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니면 자신한테 이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몸에 중병이 있다. 그럼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배짱이나 깡다구로 견뎌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약하다 생각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해요.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의사가 내 아들이다 이런 거는 병원 가면서 치료한다,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러 안 나오죠. 그 사람 그 약함 때문에 결국 약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약하다 하는 것과 강하다 하는 것을 거꾸로 보면요, 우리 육신이 약하면은 뭐가 강해져요? 기도가 강해지고요. 우리 육체가 약하면은 뭐가 강해져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체가 약한데 육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셋째는요, 우리 육이 무엇이고 우리 속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죽어버리면요 땡이에요. 날마다 죽어요. 한 번만 죽으면 되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신과 영을 나누지 못하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말, 시험 들었네 한 말 듣고 그냥 확 뒤집어지고 하지 말고 그 위에 배후에 조정하는 게 누군가 이 말이에요. 내가 설교 말씀이 안 들어지는 이 배후에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군가를 알면은 2016년도에 여러분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이나 영의 세계를 인정 안 하는 이상은 여러분 어디 가냐면요, 여호와 증인처럼 다 이 땅에 있어요. 가야 될 곳은 천국이고 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데요. 지금 이 땅에 사단이 있고 사단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사자,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단의 어떤 사자나 영의 세계를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이 다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3번 간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 간구가 어떻게 해서 간구를 할 수가 있었는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간구하도록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육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약할 때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약하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는가 그렇게 한탄하실 게 아니고요, 내한테는 왜 이렇게 이 사단의 사자들이 육체의 가시들이 내 주위만 이렇게 깔려있나라고 한탄하시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하늘나라도 볼 수 없고 하늘나라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육신도 연약하고 율법도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율법의 요구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성령님을 쫓아서 행할 때 율법이 저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요약하면요, 2016년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정말 내 구원은 정말 성경적인 구원인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다른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성령으로 거듭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만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한테 오는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 사망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2015년도 정말 평안했나요? 2015년도 정말 소망 가운데서 평안하셨나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덮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세 개 안 나누더라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펴 보시기 바랍니다. 손톱이 자기 쪽으로 오게, 손톱 긴 사람은 자기 쪽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확 찔러요. 살살 건들지 말고 확 찌르세요. 아프세요? 안 아파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확 찔러보세요. 아파요. 이게 가시예요. 여러분, 이게 가시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손톱이 아니고 여기 이제 뾰족한 바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처럼 이렇게 찌르면요, 피가 줄줄 나요. 이게 가시예요. 이게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종이를 주보를 대고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아까보다 좀 나아요. 예, 쳐봐요. 주보 하나 대고 쳐봐요. 이렇게. 자, 이제는 뭘 대고 치느냐? 성경을 이렇게 대보고요. 성경 대보고 이렇게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 가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시가 덜 날카로워지고 이걸 무뎌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막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쳐도 이제 안 막아쳐 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옆 사람이 아무 말을 해도 안마해 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상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공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뭐 내적 치유라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런 은혜의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정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졌는데 하나님 이걸 다 탕감해 주셨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믿어만 진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조금 어려움요, 공부 좀 못하는 거냐, IQ 80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자꾸만 여러분 가시를 없애주세요. 가시를 없애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으면요, 가시로 찌는 사람이 불쌍해요. 저 가시로 인하여 내가 진짜 천국으로 가는구나, 저 가시로 인해 내가 정말 기도하는구나, 저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주 앞으로 가는구나.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한테 넘쳐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